민수기 22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해주는 말만 하라 이 말이죠. 35절 말씀 민수기 22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며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발람이 주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는 길에 주의 천사가 칼을 손에 빼들고 칼을 손에 잡고 그를 막았습니다. 주의 천사는 칼을 빼어들고 그를 죽이려 했다가 엄중한 경고를 주는 것으로 그쳤는데 35절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조건이 이겁니다. 이제 가는 조건. 가되 이것만 하라.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 멋대로 말하거나 발락이 원하는 것을 말했다가는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의 대언자,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일 따위의 일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이 말이 뭐죠? words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나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철학,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상, 아이디어, 이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준 말, 전달해준 말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이 전해준 말만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했다. 그건 소용없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주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라. 이 말이라는 거, words, 말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사상이나 아이디어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의 생각, 사상, 철학, 이념,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한 글자, 한 단어를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본문에 한 단어,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만 같으면 같은 건 줄로 압니다. 그 내용만 같으면 같은 게 아니냐. 결국 메시지만 같으면, 내용만 같으면, 생각만 같으면 이런 식이죠. 현대역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 성경을 개정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을 두려움없이 행했습니다. 신명기 1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희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주님은 주의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한 글자, 한 단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주의 말씀에 더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더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들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한 단어도 한 글자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주께서는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은 한 단어도 한 글자도 빼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이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빠진 부패한 성경, 부패된 성경, 변개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수백 종의 현대본들이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읽기 쉬운 영어 성경을 만든다면서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그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성경은 언제나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쉽고 더 정확한 역본으로 자랑한 겁니다. 더 쉽고 할 때 더는 뭐를 비교해서 더 쉽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성경을 광고할 때 더 쉽고 더 정확하다는 말은 뭐를 기준으로?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상술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8, 19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발람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이미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행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즉시 그의 이런 못된 버릇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서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전혀 그 말을 전하지 않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부주의하게 들었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먼저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왕에게로 발락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의 천사는 칼을 빼들고 길을 가던 그의 앞에 막아섰습니다. 발람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나귀는 그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발람의 나귀 입을 여시고 사람의 말로 발람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 그때에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때가 언제냐면 발람의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발락에 자기 주인에게 말할 때 이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이제 나귀가 엎드린 것보다 더 납작 엎드린 거죠. 그때란 말은 발람의 나귀가 발람에게 입을 열어서 사람의 음성으로 말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렸고 그에게 분노를 표했지만 발람의 나귀는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에게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이런 버릇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버릇이 없었는데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은 뭔가 이상이 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라. 이 발람이 지금 자기 나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거죠. 나귀가 지금 주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발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터졌다. 뭔가 이상하다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발람은 자기 나귀에 대해서 분노하고 3번이나 때렸는데 나귀가 이렇게 행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나귀는 입을 열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말을 듣고도 발람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던지라 주께서는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여십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갈은 눈이 열릴 때까지 우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물이 보였다 그랬죠.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게하시는 눈이 열리기 전까지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온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두고도 엘리사는 봤지만 게하시는 못 봤다고.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발람은 맹인이 아니었지만 자기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러나 눈이 열리기 전까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을 연다는 것은 마음의 지각의 눈을 말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발람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칼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칼은 언제나 심판의 도구예요. 발람은 자신에게 칼이 있었다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죠? 나귀가 자기를 조롱했단 말이죠. 그럼 주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 앞에 선 건 뭐죠? 발람 네가 나를 조롱했다고. 나도 당연히 너를 죽인다 이거죠.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손에 칼을 잡은 천사를 보았을 때 느꼈을 그의 두려움을,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달달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즉시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고 주의 분노를 일으킨 일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선 죄인들은 사실 변명할 게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3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이렇게 신문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발람이 나귀를 때린 일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때린 나귀 덕분에 네가 지금 살아있다. 네가 때린 네 나귀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나귀는 발람이 보지 못한 주의 천사를 봤습니다. 나귀는 3번이나 돌이켜 피했습니다. 그건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사실은 주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발람의 나귀는 발람의 생명을 살린 뭐죠? 구원자였다고. 발람의 생명을 살린 구원자였다고.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나귀가 만약 발람 자기 주인이 때린 대로 직진했으면 발람은 죽었어요. 그는 자기 나귀 덕분에 지금 살아있지만 고마움이나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때리고 칼이 있었으면 죽였을 것이다. 네가 나를 조롱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들에 분노하고 싸우며 죽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성공과 하도를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 자기 가족이 나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친구가 나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나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분나고 때리고 죽이고 싶을지 몰라도, 사실 들어오는 그 태클이 나를 살리는, 나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분노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진짜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싶다. 이런 분노를 표현하죠. 사람은 자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들에 분노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 잘 듣던 이 나귀 새끼가 오늘따라 왜 지랄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팼다고. 이렇게 팼는데 오늘까지 말 잘 듣던 나이가 왜 미친 짓을 할까? 오늘까지 말 잘 듣던 개가 왜, 아니면 오늘까지 말 잘 듣던 우리 고양이가, 아니면 내 새끼가, 내 친구가 왜 발꿈치를 넣을까? 나는 물론 엄청나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인생을 막 낙담하고 살기 싫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뭐니까 그게 나를 보호하는 또 나를 지켜주는 이럴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잘 모르지. 발람처럼 모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그놈 생각하면 이가 걸린다.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진짜 편안한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인간관계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싸우고 죽이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오류의 길, 불의의 길, 죄의 길, 파멸의 길, 사망의 길로 달리면서도 그것을 막는 무엇이 있을 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서 그것을 내리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선을 이루는 생각 안 하고 누군가 나를 틀어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분노하는 거죠. 발람의 나귀가 한 일은 사실 발람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발람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이들은 자기 나귀가 아니라 자기 친구, 자기 가족이라 해도 분노하며 때리고 죽여 싶어 합니다. 실제로 32절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주의 천사는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져 있으므로 발람의 길은 오류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은 탐욕을 따라 내달리는 길이었습니다. 발람의 길은 삐뚤어진 길입니다. 발람은 주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발락이 주겠다는 재물에 끌려서 탐욕을 향해서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발람은 주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드디어 주님께서 나에게도 좀 돈을 주시려나 보다. 드디어 나에게도 이제 숨 쉴 틈을 열어주는 거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그들이 주의 저주를 받도록 발람을 가르쳤습니다. 발람의 길은 주 앞에서 삐뚤어진 길이었기에 주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엄청나게 복된 일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복된 일이에요. 이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도 자전거의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 페달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물론 잘 달리면 힘 좋고 가장 이제 고성능 자동차는 1000마력이 넘는 자동차를 이제 아주 고성능 자동차로 봐요. 보통 우리가 타는 이제 세단은 400마력 이 정도, 350, 400마력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경주용 자동차 이런 건 1000마력이 넘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자동차라도 그런 좋은 자동차일수록 이 브레이크가 센서티브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렇죠?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뭔가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틀어막는 거,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막아주는 뭐가 있어야 돼. 막아주는. 이게 이 발람은 한편은 굉장히 복받은 인 거죠. 누가 악을 행하려 할 때 주께서 친히 와서 딱 막아주신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 일은 복된 일입니다. 주께서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였고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주의 천사가 직접 발람 앞에 와서 그의 비뚤어진 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를 바로잡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세상을 따라 걸을 때 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주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다고 불평하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자꾸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이 자꾸 막힌다 싶으면 그것은 주의 은혜고 복입니다. 주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길을 막으려고 나오기도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며. 나귀는 그냥 갔었으면 나귀는 주의 천사 앞에 그냥 가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는 발람이지. 나귀가 피한 건 자기 주인 살린 거라고요. 자기 살린 게 아니라 주인 살린 거라고. 발람의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3번이나 돌이켜 피했습니다. 그때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때렸습니다. 주의 천사님 뭐래요?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합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가 자기를 살렸다는 사실을 이제 지금이야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 하늘에 갔어야 나에게 원수짓 하던 많은 인간들이 사실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고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은 이전까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귀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은 그 나귀가 발람을 살린 겁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 말은 발람에게는 치명적인 말입니다. 나귀도 자기 나귀가 본 것을 점쟁이요 술사요 대언자인 자기는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는 발람에게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라 합니다. 발람이 지은 죄가 뭡니까? 그래서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고요. 발람이 지은 죄가 대체 뭐였냐 이거요. 주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주와 주의 말씀을 조롱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크리스천들의 외침은 광신자들의 무례한 전도 행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믿고 순종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아니면 여러분의 기분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나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미안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던 그 사람을 울음을 확 터뜨렸던지 그 사람이 무한한 죄책감을 심어줘서 막 괴로워하게 했다고 해서 나는 조금도 그 사람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설교로 어떤 사람 마음을 굉장히 쓰라리게 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심했어요. 조금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짜 10원어치의 한국말 그 말했지 뭐 1원어치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죄송함도 미안함도 없어요. 오늘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거는 뭐냐? 복된 일입니다. 무례한 게 아니고 무례한 전도행위가 아니라 내 말이 너에게 실족거리가 되었느냐? 그 주님께서 미안하다. 그런 건 없어요. 대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미안하다. 참 나도 이런 말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그런 건 없어요.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주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믿고 순종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듣고도 무시합니다.
주께서 심히 오래 참으심을 통해 죄인들이 아무런 재앙도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주의 심판이 없는 줄로 오해하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발람은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으로서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벌써 죽였어야 했지만 죽이지 않는 것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이거. 34절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적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이 34절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한 말은 죄의 해결하기보다는 변명입니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한 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잘 몰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지금. 주의 말씀을 조롱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게 죄죠. 그게 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나야 되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주의 천사가 내 앞에 길을 막으러 선 줄 내가 알지 못해서 나귀 때린 건 죄가 아니라고.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한 말은 죄의 해결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일지라도 이것은 주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가 아닙니다. 칼을 빼고 그를 막아선 이유도 아니에요. 발람이 지은 죄는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탐욕을 따라서 달려간 것이지 주의 천사가 길에 선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나를 막으려고 선 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은 전혀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지은 죄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명령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간 겁니다.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발락에 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했는데 발람은 주의 천사가 자기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알지 못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회개입니다. 많은 이들이 발람과 같이 잘못된 회개를 합니다. 파라오는 주의 심판을 받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파라오가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번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죄를 지었지. 그럼 처음부터 주를 믿지 않고 주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기에 하면서 주를 모독했단 말이야. 신상 모독하고 주의 말씀을 멸시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 그러죠. 이건 회개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파라오는 죄를 지었다고 하고 말을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 결정을 후회한다는 말이지 자기가 내린 결정을 후회한다는 말이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결코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회개한 줄 압니다. 결과가 잘못됐으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죄를 지었노라. 진짜 죄가 뭔지를 몰라. 그냥 결과가 틀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이 말이지. 이 결과가 틀어진 것에 대해서 그때 너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거 내가 그때 너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참 안 됐다. 내가 잘못한 게 맞네. 내가 잘못한 게 맞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대로 어겼나이다. 사울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름 순종해 이걸 했어요. 내가 뭐라고요?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대로 어겼나이다. 이게 죄야. 내가 왜 어겼느냐?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주를 두려워야 되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고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의 음성에 순종을 했다고. 내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왜 죄를 지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잘못도 시인했어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도 같은 말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성도들이 주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발람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란 말은 주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귀를 쳤고 그냥 계속 가려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도 나귀처럼 미리 주의 천사를 보았더라면 더 이상 가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멈추어 서거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주의 천사가 자기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알지 못해서 자기는 나귀를 때렸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러니까 이건 회개가 아닌 거죠. 전혀 엉뚱한 소리를 생뚱맞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말 3, 4절 다시 3, 4절 그런 적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발람은 주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 하는데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야 그럼 진짜 회개 맞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간 거니까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고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를 막으니까 내가 어찌 가겠느냐 말이지. 나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하나님 막으면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지. 그건 돌아가겠다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건 하는 수 없이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 당신이 나를 막 못 가게 하는데 난들 어떡하겠냐 이거죠. 난 사실은 내 마음은 가고 싶은데 사정이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근데 돌아가겠다고. 이거 회개 맞아요? 그 많은 사람이 발람과 같이 일이 꼬여서 아니 사정이 안 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았어. 아니 몸이 아팠어. 아니면 계획된 대로 뭐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욕망을 포기하면서 회개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 욕망을 이때는 자기가 죄로부터 돌이킨 게 아니라 지을 죄가 자기를 떠난 거야. 마음은 지금 발람의 마음은 발락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주의 천사가 칼을 잡고 막고 있으니 사정이 안 되고 한계에 허락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35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며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서 이제 발람의 기분은 잡쳐버렸어요. 이제 발락이 가서 이제 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일을 겪음으로써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발락이 가는 거예요. 가도 못한다? 발락이 요구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됐으니 이제 가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주의 천사는 돌아가겠다는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주님은 발람을 통해서 발락과 모압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주의 복을 받았음을 그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모압의 제사장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바울 사도가 왕과 로마 카이사르 앞에서 증언한 것처럼 또 총독들 앞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발람에게 증언하게 한 거예요. 발람을 엄청 신뢰했단 말이죠. 발람이 하는 말이라면 다 듣는 그런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발락은 발람을 신뢰했고 발람이 하는 말이라면 다른 누구의 증언보다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제대로 증언하면 발락은 더 이상 이스라엘 저주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신 것,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것은 그를 증인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그가 가도록 허락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은 가서 발락의 요구대로 발락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청중이 원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발람 가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말해야 됩니다. 입을 닫아서도 안 되고요. 대언자 미가야가 아합이 부를 때, 그는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아합이 미가야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가 불쌍한 거예요. 대언자 미가야가 가서 분명히 주의 말씀을 전하면 오늘 죽을 텐데, 그래서 이 아합의 신하가 대언자 미가야한테 하는 말이 궁중에 있는 궁궐에 있는 다른 거짓 대언자들처럼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말, 같은 음성을 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야 산다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20장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지금 이 말과 주의 천사가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건 같은 거죠. 주의 명령과 주의 대언자는 같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돼. 주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대언자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근데 이 참 목사들만 해도 유혹을 많이 받죠. 유혹을 많이 받아.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있다고, 공부한 거 있다고, 또 자기가 뭐 책 읽은 거 있다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다고 자꾸 그런 걸 말을 해요. 주의 말씀만 말 안 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즉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면 뭐 맨날 같은 말만 한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정말 감동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떨 땐 자기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전부 다 한번 주의 천사의 칼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칼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런 두려움은 없고 말이죠. 대언자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비록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손을 입더라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는 떠나요, 보통. 예. 사람들은 내가 듣기 원하는 걸 찾아서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요. 목사는 그런 성도를 모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고. 없으면 인터넷이라도 찾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도. 응? 그 웃고 싶으면 웃기는 목사 찾으내고, 그렇죠? 하여튼 자기 길을 가르쳐줄 만한, 자기가 듣기 원하는 걸 말해주는, 그래야 내가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으러 교회 왔겠어? 그러니까 진리로 상처를 받는 것이, 이 거짓 위로로, 거짓말로 위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진리로 상처를 받는 게. 그러나 실제로 진리로 상처도 안 받아요, 또 이게. 그냥 기분만 나빠하지. 발람은 이와는 너무나 다른 대언자였기 때문에 주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친히 칼을 보여주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칼을 보여준 건 뭐죠? 칼집에 꽂은 것도 아니고 칼을 뺀 채 손에 들었다잖아요. 니 말 안 되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주의 명령에 발람은 발락이 요구하는 저주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발람은 주의 천사의 말대로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36절.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나가서 맨 끝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겠죠. 이 아르논이 이게 볼 사실은 다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에다가 시온에게 빼앗긴 거지. 빼앗겼다가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해버린 거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차지해버린 거죠. 옛날에 여기가 이 아르논강, 본래 강이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죠? 수도가 정해져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 대동강에 있는 곳에 평양이 있다고. 대동강에 있는 곳에 평양이 있어요. 한수라 그러죠. 한강에 있는 곳에 서울이 있다고. 이 수도가 정해지는 곳은 언제나 큰 강이 있다고. 이게 지도를 보면 아르논강 큰 강이에요. 아르논강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나라의 수도가 있을 곳이라고. 수도가 세워질 수 있는 도시다 말이에요. 큰 강이 있으면. 근데 지금 모압은 이 시온의 이 땅 다 빼앗겨가지고 수도를 많이 옮겼고, 옛날에는 아마 여기가
이 땅이 그들의 수도였을 겁니다. 여기에 모압의 수도가 이 도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나온 거지.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왕이 직접 그를 마중 나왔는데 왕이 왕궁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압의 맨 끝쪽에 있는 아르노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까지 그를 맞았다 이거예요. 참 우리말 버선발로 나온다 그런 말 했죠. 맨발로 나온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발락이 얼마나 발람을 기다렸는지를 이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모압 왕 발락은 이 모압을 구원할 구원자,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는 구출자로 여긴 겁니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기만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발람의 주술을 믿었습니다. 발락의 이런 생각은 당시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발람이 주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이런 오류는 사라집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이런 오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된 헛생각이죠. 망상이죠. 근데 발람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복을 받은 민족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가 도리어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발락의 망상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코 자기 입 밖으로 이 진리의 말씀, 주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류에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당연히 오류는 깨어지는 거예요. 오류는 깨어진다고요. 37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오라고 할 때 바로 올 것이지 왜 이제 왜 왔느냐 이 말이.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종기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은 발람에게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 간절히 불렀습니다. 어찌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첫 번째 오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왜 이제야 왔느냐 말. 처음 보낼 때 바로 오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왜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나를 애간장을 태우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종기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물질과 명예, 권력과 지위를 한 번에 다 줄 수 있다는 말로서 발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안 거죠.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발락은 지금 이성적인 사고나 판단이 아니라 샤머니즘, 주술에 의존하는 형편없는 통치자였습니다. 왕이 주술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는 미신을 타파하는 왕이 아니라 미신을 조장하고 숭상하는 왕이었습니다. 발람 같은 점쟁이 술사가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수준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유다의 좋은 왕들이 한 일이 뭐지 항상? 미신 타파죠. 그걸 이제 우상 타파라 그러잖아요. 산당들 제거하고 바알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왕, 의로운 왕 이런 평판을 듣는다고요. 미신을 타파하고 점쟁이들이나 무당들 이거 다 처리하고 이건 통치자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가장 기초예요. 누구든지 통치자가 되면 그 나라의 그런 것들부터 처리해야 돼. 그래야 정치든 경제든 군사든 모두 발전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박정희 씨예요.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을 쓴 거예요. 그 점쟁이들이 전부 다, 점쟁이 무당들이 동네마다 쭉 자리 잡고 있다가 전부 다 도망을 쳐서 어디 숨어 지내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해야 미신을 타파하지 않으면 하도 한국 사람들이 점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도 새해만 되면 점치러 가니까 점 보러 가는 게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은 그 미신을 조장하고 숭상한다. 그럼 그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걸 쓸어버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한국을 한번 쓸을 때 됐어요. 너무 많아. 발람 같은 점쟁이가 말이죠. 왕에 의해서 말이야.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벌고 이러면 그 나라의 수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했을 뿐 지금이라도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를 얼마든지 높여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말하리다 아니라. 발락의 환대에 발람은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당신이 오긴 하였으나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죠.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주의 천사를 만나는 바람에 오기는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오기는 왔지만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당신 뭐라고 해도 내가 그거 못 들어준다. 이제는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까? 이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나그의 사건으로 주의 천사가 준 경고를 기억하고 있으며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주겠다는 부와 명예가 탐나지만 잘못했다간 주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제는 무엇을 말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발람은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발락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왜 말할 능력이 없는지는 그의 영업 비밀이지. 그거 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발람은 발락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의 천사가 한 말이 있다. 그러나 넌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했음에도 그런 주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입 닫아버린 거죠. 발람이 국경에서 발락을 만나자마자 그는 주께 들은 말씀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왜 오지 않았느냐고 발락이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간단해요. 주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못 왔다. 이렇게 전해줘야 말을 해야 되는데 입 닫아버린 거 말 안 하는 거예요. 침묵은 뭐라고? 이런데 침묵은 사실은 거짓말과 같습니다. 입 닫아 말 안 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주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와서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발람은 발락의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기는 왔지만 그냥 말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발락 입장에서는 야 이놈 또 돈 더 내놓으라 그러네 이거냐. 이놈이 끝까지 올 때도 버틴 게 되니 와서 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또 자기 몸값을 더 올리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발락 입장에서는 그냥 고분고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 몸값 올리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38절.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은 언뜻 보면 위대한 대언자들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말한 것처럼 발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미가야가 한 말과 비슷해요.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셨고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입을 닫고 이제부터 주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겪은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발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9절.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 후솥에 이르매 발람과 발락이 국경에서 만나 함께 기럇 후솥에 이르렀습니다. 기럇 후솥은 뜻이 이제 거리의 도시, 평야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 위치는 대략 바못 바알이나 아르논강 근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곳으로 간 것으로 보아서 이 도시는 모압의 군사적 요충지거나 국경을 방어하는 중요한 도시로 보입니다. 40절. 발락이 소와 양을 드리고 발람과 또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발락이 소와 양을 드렸다는 말은 발람을 한대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맞아서 국빈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발람과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이 보냈다는 것은 자기가 잡은 소와 양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압의 통치자들이 먼 길을 이제 발락을 모셔오느라고 먼 길을 갔다 오는 길이죠.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에 자기가 잡은 소와 양을 보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왕이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친히 연회를 베풀고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 그런 거죠. 그 왕이 술이나 음식을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일은 왕조국가에서는 이제 큰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국빈 대접을 하는 거죠. 지금도 정치인들은 어딜 방문하면 뭐죠? 만찬이라는 걸 해요. 만찬. 국빈 만찬. 그런 거 같아요. 국빈 만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빈 만찬이 취소되니까 햄버거 하나 놓고 미국 바이든하고 일본 스가 총리하고 저 멀리서
햄버거 하나 놓고 이래 먹는 장면 사진에 찍힌 거 봤는데, 그또 일본에서 욕 엄청 했죠. 그 미국까지 가서 그까지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그것도 멀리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다 한국 대통령도 이제 미국 방문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먼저, 우리는 그렇게 햄버거 주면 안 된다는 그게. 첫 번째에서. 반드시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같이 먹어야 된다. 이 같이 먹느냐, 떨어져서 먹느냐, 대접 못 받느냐, 이건 엄청난 거죠. 전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그냥 팽해버려가지고 주석은 바쁘다고 다른 데 가버렸죠. 총리도 바쁘다고 어디 가버리고 그 도시 시장도 안 나타난 거예요. 장관들 고사 시장도 안 나타나서 문재인 대통령 혼자 시장에서 밥집에서 혼자 밥 먹었어요. 그리고 혼밥이라고 유명했습니다.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계속. 그래 욕 엄청 먹었는데 근데 그 양반이 그랬죠. 난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중국 인민 15억과 함께 먹었다 그랬던가. 식당 가서 혼밥 먹으면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완전 개무실 당했다고. 완전 개망신을 당했던 거죠. 아무도 와서 밥 한 끼를 안 사주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대접 안 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돌아올 수 없고 해가지고 그냥 식당 가서 혼자 먹었어요. 근데 지금 왕정국가에서 왕이 지금 소와 양을 잡아서 지금 보냈다잖아요. 같이 가서. 이건 이제 국빈 대접을 해준 거예요. 모압 발람과 그를 데려온 통치자들에게 소와 양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그들의 수고를 취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자, 이제 했으니까 일을 시작해야죠. 데려온 목적이 있는데 41절.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바알의 산당들. 이제 모압은 바알을 섬겼으니까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그 산당을 높은 데 지어놓은 거, 산 높은 곳에 지어놨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 내려다보게 한 거죠. 발락은 연회를 베풀어주고 다음날 발람을 데려다가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했습니다. 이는 모압의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발람은 이제 발락을 위해 뭔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놀고 먹게 하려고 데려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주의 전사가 손에 칼을 잡고 서서 경고를 했던 터라 발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발락은 그를 온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긴 이제 바알의 산당이 있었고요. 발락은 발람이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발락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전에도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보냈을 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는 길에 주의 천사가 내 앞에 막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그거 하라고 이제 보낸 건데 말해줘야 하는데 모압 왕 앞에서 발람 입을 꽉 닫고 있네. 주님 분명히 말을 하랬는데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하랬는데 또 말을 안 해요. 또 거짓말을 안 한 것도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어. 입을 꽉 닫고 있어 계속. 모압은 지금부터 영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형제로 지내며 살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발람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꼴통 아닌 다음에야 모압 왕 발람도 마음에선 도저히 수긍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차피 이스라엘 못 칠 것이고 발람도 안 된다는데 자신이 비장의 한 수로 꼽은 발람도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발락도 어쩔 수 없죠. 그냥 여기서 해산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술사, 우리의 점쟁이 그 용한 발람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의 국시가 되는 거예요. 모압의 국시가 된다고. 이스라엘에 관한 외교 정책은 뭐라고요? 그들 치지 말고 그들 대적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형제로 지내며 살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발람이 입을 안 여네. 황당하게 싫어. 발람이 주와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고 모압 왕 발락이 그 의도를 잘 아니까 모압 왕 발락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돌이키도록. 그런 이 일을 위해서 사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의 전사가 왜 보냈냐? 이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23장부터 또 보면 되죠. 23장부터 보면 이제 발람의 위대한 대언이 나오는데 참 23장 보면 놀랍죠, 놀라워. 주께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위대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앞에 거, 주님께서 발람이 주셨던 말씀은 발람이 다 빼먹어버렸죠. 결국은 안전했지, 끝까지. 안전했죠. 예. 오늘은, 예,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해서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게 뭐, 크리스천이든, 현재 이방인 대언자든,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가 언제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그 진리를 알면서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못하는 것. 이 발람은 사실은 계속 침묵함으로 말미암아서 발락 앞에서 사실은 증언해야 될 것, 마땅히 증언해야 할 것을 증언하지 않음으로써 침묵함으로 짓지 못하는 것처럼 침묵함으로써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예가 지금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면서 침묵하면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죄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